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03페이지.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제목은 비전을 붙잡자라는 것입니다. 함께 크게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붙잡자.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자라나게 되고 고난 중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내가 드리는 감사,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사명을 붙잡고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전의 회복, 비전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요. 또 꿈을 꾸지만 정작 이거를 이제 실천해 나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정작 삶의 방향까지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초심을 붙잡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럼 비전이 무엇이냐? 세상에서는 비전을 미래를 위한 계획, 뭐 아니면은 성공의 청사진,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인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부르심이 바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 딱 두 여자 말만 듣는데요. 하나는 사모님 말하고 하나는 내비게이션이래요. 그 말을 우리 어느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남자 목소리도 나온다더만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자,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잘 가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데 예전에는요. 내비게이션이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차를 다녔냐면 지도를 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차를 사면 되게 지도책을 끼워줬어요. 부록으로 차를 사면.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를 볼 줄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길눈이라는 것을 의지해서 다녔어요. 그래서 길눈이 좋아, 길눈이 없어, 어두워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길눈이 좋다, 어둡다라는 이야기. 자, 어쨌든 그나마 그때는 길이나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지도를 의지해서 다녔지만 지금처럼 길이 복잡해지면 어떻게 돼요? 지도만 보고 다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뭐가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앞으로 비전을 회복하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길로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박국서를 읽었어요. 하박국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하박국 잘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읽어본 성경을 본문으로 하려고 꽤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편이에요. 예. 자, 하박국서는 어떤 내용이냐?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하고 이 어두운 세상을 사는 이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두 번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 대답을 다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딱 하박국은 3장으로만 이루어져요. 3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두 번째 질문까지가 1장의 내용이고 2장은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3장은 하박국의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의 암울한 현실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빠진 불쌍한 민족에 대한 앞날을 물어보는 그 질문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몇 번째 대답이라고요? 두 번째 대답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삶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의 일로를 걸으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의 말을 빌어서 하자면 눈에는 보이는 거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거 없어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우리의 앞날에 대한 대답이자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믿음은 의인은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왜 이 믿음으로 돌아가느냐, 믿음을 회복하자는 얘기는 벌써 했는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다가 어떤 상황에 빠졌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절망에 갇힌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회복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두운 상황 또 힘겨운 삶과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안 하셔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그 비전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옵니다. 뭐를 타고 온다고요? 말씀을 타고 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식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냥 다짜고짜 요즘 아이들 말하는 갑분싸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불안했어요. 불투명했고 불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도 없었고요. 나이도 많았을 뿐더러 유목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는 출발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떠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큰 민족을 이루고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비전은 그래서 단순히 꿈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미래를 향한 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비전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꿈은 불확실하지만 약속하신 미래는 확실한 증거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서 성냥불처럼 작은 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칠흑 같은 어둠, 불안정한 삶,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생활 속에서 등대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빛이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어둠에 갇혀 있고 좌절을 느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비전은 우리를 안내해주는 빛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비전을 보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한 선지자잖아요. 모르셨군요. 네. 하박국과 예레미야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먼저 있었고 예레미야가 몇 년 뒤에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 민족에 대한 질문과 그 대답과 그 비전을 받았고, 예레미야는 그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의 회복을 찾는 그러한 예레미야와 하박국의 그러한 연관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박국이 뭐라고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어디까지 했나 제가 죄송합니다. 그 예레미야로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세번역 성경을 오셨군요. 세번역 성경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 주의 말이다. 정확한 약속의 증거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이 무엇이다? 재앙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 좌절이 아니다. 어둠이 아니다. 실망이 아니다. 낙심이 아니다. 무엇이다?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에서 비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어떻게 붙잡느냐?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뭐로 붙잡는다고요?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그랬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비전을 붙잡은 결과 그 비전을 붙잡은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비전을 붙잡는 일이 중요합니까? 8 식구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받았죠. 외아들 이삭을 뭐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 바치듯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뭘로 바쳤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약속을 받았다,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어떤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외아들을 드렸을까요? 그냥 막연한 믿음?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 히브리서 19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비전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끌고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아들이 아버지 불 때울 장작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비하셨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붙잡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신대학교 제3대 총장 오영석 박사님, 제가 한번 예화 드린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전 상서라는 편지를 드렸다고 그랬죠. 이분이 194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땅끝마을 해남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거기 해남에서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어부는 그래도 바다에 나가면 먹고 살 것이 있었지만 이 농부는 이 농사가 안 되면 먹고 살 게 없었어.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만 겨우 간신히 졸업을 하고 중학교는 아버지가 가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뭐를 도와라? 농사를 도와라. 근데 이 총장님은 공부하는 게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한 나머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되냐 막 국리 끝에 하나님께 드리면 다 이루어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드리면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요. 공부만 가르쳐 주시면 밥을 굶어도 좋고 머슴을 살아도 좋으니 공부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놓고 써놓고 누구한테 보내요? 하나님 앞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붙여놓고 이 편지 그 겉봉투에다가 하나님 전 상서 와가지고 당연히 하나님께 가야 되니까 어디에 넣어야 돼요? 우체통에 넣은 거죠. 근데 우체부가 가서 그거를 다 이제 와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 주소가 없고 하나님 전 상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그렇지. 우리 국장님이 교회 다니지. 그래서 국장님한테 드려야지 하고 국장님한테 우체국장님한테 드렸더니 우체국장님은 그 해남읍교에다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갖다가 주게 됩니다. 편지를. 자,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몇 자 안 되지만 구구절절하잖아요. 야,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키우자 해가지고 그 아이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중학교에 보내줍니다. 그것이 연이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분이 대학교 나오시고 그 다음에 유학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한남대 제3대 한남대학교가 아니라 저희 한신대학교 제3대 총장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약속의 말씀이 뭔지, 믿음으로 붙잡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비전이 분명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이루어지느냐?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은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다.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환상이었고 밝은 미래였어요. 이렇게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네. 그러나 그 꿈이 곧바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꿈을 막 말하니까 형들이 막 시기를 해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노예 팔아버리죠.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노예로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감옥에서 몇 년을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낮아지는 것을 걸었습니다. 아니, 비전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면 밝은 앞날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요셉을 철저히 어떻게 해요?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준비시키는 과정.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노예 생활 중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인내로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보냈다고 여러분 손을 그냥 놓고 계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과정이 지나야 우리에게 확실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러분, 그 요셉이 인내로 기다리고 또 인내로 참았을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앞날은, 그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 기도 이렇게 하는데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왜 우리 가족은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내는 노예 생활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로 들어가요. 노예 그냥 그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끌려가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꿈을 바라보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석방됐습니까? 아니에요. 누명이 벗겨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했어요? 최고의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 환경이 점점 나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되면 웬만하면 하나님 제발 좀 요셉을 딱 그냥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읽는 우리도 보는 우리도 좀 좋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수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요셉은 정말 의도치 않은 상황과 의도치 않은 그런 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구원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인내로 기다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보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믿음이 꺾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안 계셔. 이제 나는 그냥 그만할래.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민족의 구원자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 계신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늦추시는 것 같아도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신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그릇을 넓히신다. 그 지경을 넓히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죠. 그리고 수많은 이방을 향해서 다닐 때 핍박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고 매도 많이 맞았고 돌루도 맞았습니다. 바다에서 그냥 파선해가지고 그냥 7주야를 그냥 떠돌기도 하고요. 풍랑도 만나고요. 뭐 하여튼 수많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간 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겁니다. 교회 뒷동산에 밤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 낮에 평일에 차가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왜 주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내리시면 꼭 배낭 하나씩 들고 올라가요. 산에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교회 뒷마당에도 이 밤들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갈퀴 하나 갖고 밤송이를 긁는다라는 핑계를 대고 밤을 몇 번 주웠어요. 그랬더니 막 이만큼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드린 분도 계시고 제가 몇 분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져가서 삶아 먹기도 했어요. 맛있더라고요. 네. 요즘 추석 시즌이라 시중에 과일이 많이 비싸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 결실할 때까지 겨울을 보내고 봄과 여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밤을 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더라고요. 겨울에 잎이 떨어지고 나무 껍질이 갈라지고 가지가 마르면 마치 생명이 꺼진 죽은 나무 같아요. 열매를 바라기도 민망스럽고 저 나무에서 과연 열매가 맺힐까라는 의구심까지 들어요. 그런데 봄이 오고요. 봄비가 이렇게 내리면 가지에 물이 오르잖아요. 그러고 나면 한 잎, 두 잎, 파릇파릇 잎사귀가 돋아요. 그러더니 꽃이 핍니다. 생명의 신비죠. 그러나 아직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왜요? 열매 열릴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름입니다. 잎이 무성합니다. 무성하다 못해 진돗개 향연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잎이 떨어질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마침내 가을이 왔습니다. 파랬던 잎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풍성했던 잎들이 마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탐스럽고 맛있는 열매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일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마찬가지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뚝 하고 비전을 떨어져 주십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그 비전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전을 바라는 자들이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은 땅속에서 죽은 듯하지만 그것은 생명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현재 고난은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때, 내가 계획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어떻게 이루어준다고요? 그래, 안달하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알아서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서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고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